그리고 5장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5장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수도를 옮겨요, 그죠? 어디로? 자기가 여부스 족속에게서 갈취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이전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내쫓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5장의 내용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6장에 보면 그런 관점에서, 문화사적 관점에서 보면 신정 국가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적 기틀을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쌓는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법궤에 관한 건데요. 법궤는 사실 사무엘상을 이렇게 처음부터 읽어보면 법궤 얘기가 사무엘상 초엽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사람 내가 아무래도 자꾸만 우리가 이게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니까 법궤를 가지고 한번 싸움해보자. 그 법궤 가지고선 싸움해봐요. 그러다 법궤를 뺏기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엽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이후에 이 법궤는 거의 잊혀진 지 한 50년 흘러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 가져오는데 무슨 3만 명을 모으고, 3만 명이 말이 3만 명이지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여러분? 이 법궤를 그냥 사실 이렇게 몇 명 가서 모셔오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법궤 모셔오는 거를 뭔가 이 다윗이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이 신정국가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지금 삼으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지금 법궤가 가 있는 동네가 바알레 유다예요. 예루살렘 관점에서 서쪽에, 무슨 소리냐면 블레셋과 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법궤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까봐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야기해 보면 법궤를 괜히 이스라엘에게 갈취해 갔다가 자기네 신당에 갖다 두었는데 막 자기네 다곤 신이 막 목이 부러진 채로 막 널려져 있고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선 법궤를 가져가라고 하게 된 그 경험을 빌어봐서, 이 사람들과 무슨 법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취해 간다고 해가지고 갈취하는 게 이스라엘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시비 걸 개체가 아닌데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지금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죠, 그죠? 가서 세수레 보세요. 3절에 보면 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정하신 만구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엄청난 준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민족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행사를 막 준비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법궤 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창한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될 것 같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모든 백성이 이제 법궤를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시는구나 해서 막 나팔을 불고 장구를 치고 하면서 기쁨으로 모셔오는데, 소가 아마 그 소리에 놀랐든지 힘이 들어서 그랬든지 소가 뛰게 됐는데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만진 건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이 너무나 놀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벨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리몬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우사를 하나님께서 법궤 앞에서 죽이시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려는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윗이 뭘 잘못한 건 적 있어요? 나중에 보면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3개월 있다가 그 오벳 에돔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에게 보고되니까 다윗이 생각을 달리 먹고 12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모시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 나오는 건데요, 앞에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행렬에서는 올바르게 잡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는 이제 민수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지 보세요. 민수기 4장 보면 민수기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4장 14절.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궤에서 끼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멋진 수레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언약궤를 고리에다가 궤가 아니라 채를 넣어서 그 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주 좋은 계획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동기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아마 수레도 굉장히 멋있게 막 좋은 나무로 멋진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소가 실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우사가 만지지 말아야 되는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새 수레에 법궤를 담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매서 비로소 아마 고앗 자손 중에서 이 법궤를 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다시 이제 에벤에돔 집에서 법궤를 가져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성경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들어올 때 다윗이 한 모습이 중요하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고앗 자손들이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걸음을 뗐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제사를 드렸대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이 사건이 이제 16절 이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이렇게 조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겠죠. 16절 이하에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자, 16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엄청난 셀리브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갈라진 어떤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갈라진 상태에서 7년 반 동안 있다가 그 올드 심볼, 옛날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다시 어떤 이 새롭게 출범하는 이 다윗 왕권의 리지티메시죠. 합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막 컨실되는, 이렇게 막 추인되어지는 그런 셀리브레이션 같은 거죠. 새 시대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민족이 아니 12지파가 하나로 다시 이렇게 묶여지는 아주 엄청난 행사입니다. 엄청난 행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그 행사에 딱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의 딸. 사울의 딸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떤 부부 관계의 관점에서, 언어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one of the worst, 정말 잘못된 대화법이에요. 아내도 남편 지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적받은 남편이 대답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성경에 써 있더라도 절대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부부들이. 피해야 될 대표적인 그 부부 대화법인 것 같아요. 정말 컨프론테이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그냥 막 인격을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그냥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체를 드러내는 막 무시무시한 그 대화가 여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이제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요점이에요. 그 미갈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이 이야기가 좀 비슷한 유형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백성 앞에서 위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가 보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랬었잖아요. 버림받기 바로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뭐 결정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아직도 왕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했던, 우리 사무엘 시작했을 때 공부한 바로 그 첫 부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이렇게 속사람 봤을 때, 중심 봤을 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일하기 원한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지, 왜 사울 과를 버리셨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사울의 마지막 가족이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이제 정말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리 부상당해가지고 다윗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 남기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건데요. 미갈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갈은 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금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여기 춤은 뭐 다른 성경에 이렇게 견주어서요, 백성들이 보통 왕이 즉위할 때, 또 기쁨의 날에 왕 앞에서 추는 게 백성의 춤이에요. 그런데 그 춤을 다윗은 추는 거예요. 배 에봇을 입고요. 배 에봇은 화려한 제사장의 옷이 아니래요. 학자들 설명하는 거 읽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옷이래요. 그 옷을 입고 법궤 앞에서 즐겁게 추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범국민 중에 하나임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여기서 대답하잖아요.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백성 앞에서 춤춘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이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요, 사울가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사람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사람의 평가에 내가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죄에 빠지게 돼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울의 삶이에요. 사울의 딸이 미가도 그 좋지 못한 체인의 그 사이클에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한 백성으로, 한 평범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추는 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윗이 그런 미가를 거의 저주하죠. 저주 수준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내가 자기한테 실수했다고 그 아내의 그 집안까지 막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공격을 생각해요. 그런 거 배우시면 안 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마음,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뭐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았어요. 번민으로. 다윗은요, 그가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3만 군대를 거느리고 중동을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능력의 사람,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러나 결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한 국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표출됐을 뿐이에요. 춤으로요. 아까 우리 정혜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상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속사람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서 가져가려 했는데, 이 춤에서 나타난 다윗의 춤에서 나타난 다윗의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사울은 상상할 수 없는 마음, 미갈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피조물로서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재난만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천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I like it, 내가 정말 저 중심 좋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